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86장으로 오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쥐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큰 결단을 요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여섯째 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조금도 망설임 없이 성큼성큼 나아가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생각하며 이 새벽 성전으로 우리도 성큼성큼 나아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원을 아뢰며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찬송한 것처럼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자로 먼저 성공하길 원합니다. 예배에 진실하게 하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참된 예배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 천하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누구나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배를 통해 형통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새처럼 환경은 바뀌어도 믿음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온 성도가 사랑으로 수용해 주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신앙 인격을 갖추게 하시고 온유하여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넉넉히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은사가 가득한 믿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자녀손들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임을 스스로 인정하며 성실과 진실로 옷 입고 살아가는 새 시대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며 선교 현장에서 주님 뜻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농촌교회, 개척교회, 도시 빈민 노동자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단과 사입이 온갖 사탄의 역사를 꾀하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북한 땅에 드리워진 짙은 어둠도 제하여 주시옵소서. 정령 지하 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사 자유의 날, 통일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처에서 들려오는 다툼과 전쟁의 소문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요셉이 그 애굽에서 볼모로 잡아놓은 시므온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하는 문제로 심각한 갈등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까지는 잃고 싶지 않아서 고집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고
생각지도 않았던 시므온까지 이 애굽의 볼모로 잡혀져 있으니 이번엔 베냐민을 또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알긴 아는데 이게 참 결단을 요구하는 그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과 생각이 좀 달라서 베냐민 내달라, 베냐민 데리고 갔다가 잘 오겠다, 그런 마음이 강했고, 야곱은 안 된다. 내가 사랑하는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도 잃었고 이번 두 번째 이 베냐민도 잃을 것 같으니까 안 된다, 못 간다, 이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43장의 상황입니다. 그런 야곱의 이 집에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로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여전히 기근이 심하도록 그 기근을 그치지 않게 하셨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기근이 있어서 양식을 또 구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야곱이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할 때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 결단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게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결단을 늦추어 봐야 어느 순간에는 꼭 다시 그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오늘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버티다 이제는 사러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 많은 아들 중에 유다가 나서는 거죠. 자기를 담보로 하여서 베냐민을 내달라. 자기가 책임을 질 테니 아버지 결단을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 겁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할 때에 누군가 나서서 이렇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결단을 해야 할 사람이 결단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결단을 하도록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건 또 아닙니다. 어떤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주저합니다. 아마 다른 형제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제 마음에 르우벤이 좀 나서서 장자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유다는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갈 그 메시아 왕족의 주류죠, 주류. 그래서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말씀이 갑자기 38장에 끼어들어왔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핵심에 유다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유다가 나서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야곱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베냐민을 보내서 드디어 요셉과 베냐민, 친동생이죠. 20년이 훌쩍 지나간 그 많은 세월,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이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에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면서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비장한 선언을 하는 것을 보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을 고백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는 그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본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거든요.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몇 번을 갔다 왔다고요? 2번은 갔다 왔을 거다. 여러분 결단해야 하는 사람이 결단을 늦추면 하나님의 일이 자꾸 더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자꾸 지연되어지는 거예요.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시간인데 이거를 자꾸 지연시켰던 것은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쓸데없는 걱정하느라고 2번이나 더 갔다 왔을 그 일을 지체하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인생도 참 파란만장하잖아요. 요셉의 인생은 그보다 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한테 팔려와. 야곱은 형들한테 팔려서 도망간 게 아니라 지가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고생을 사서 한 거예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요. 굴곡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면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그런데요, 두 사람의 인생을 놓고 우리 보고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래? 이렇게 선택하라고. 그럼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야곱은 끊임없이 지가 자기 잔꾀를 부려서 지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내 능력을 믿고 내 철학을 믿고 내 가치관을 믿고 내 배우를 믿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내 가지고 있는 돈, 지식, 경험. 요셉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두 인생이 그런데 다 고달파요. 정말로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야곱처럼 살다가 고생할 건지 하나님께 내 인생 다 맡겨놓고 그렇게 살아도 인생은 어차피 꼬이고 고생하는데 두 인생이 똑같이 고생하는데 우리가 뭘 결단하고 어느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요셉의 인생을 살면 좋겠다는 거죠. 다 맡겨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형통한 인생이 된다. 야곱에게는 이 형통이란 말을 쓰지 않으세요. 야곱은 지지리 고생하는데 다 그 원인은 자기에게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셉도 고생을 해요. 그런데 그 고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고생이에요. 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200만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쭉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여전히 네 고집,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고 거기서 끊임없이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 믿음대로 살래? 너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래? 너 어떻게 살래? 이제 결단하라고 이 43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그 고백이 에스더를 닮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잃으면 잃겠다. 까짓 거 오케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로 오늘 또 사시는데 그 은혜로 사는데 왜 인생이 꼬일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때 결단하십시오.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더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로마서 8장 32절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더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또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그 상처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셔서 오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큰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했으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바라며 눈으로 확인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